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설교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시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좀 편찮으신 분도 있고 출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주보를 보면 부활절을 지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부활절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머무셨던 40일간의 여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당부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껍데기는 또 뭐예요? 네, 가죽은 알겠는데 껍데기는 또 돼지 껍데기를 너무 많이 드셨나?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네, 그거는 또 다 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껍데기,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남길 게 없어요. 그죠? 사람은 사실 이 육체라는 것은 썩어지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기는 것은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남겨요? 보이지 않는 이름, 석자, 그것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인생의 의미를 남기는 거죠. 누구누구 이름을 들었을 때 그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그 삶을 회상합니다. 마더 테레사, 조지 워싱턴, 빌리 그레엄, 이런 훌륭한 분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면 참 그분들은 그 이름 자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때에 이 흔적이란 말이 바로,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스티그마. 네. 영어에서도 뭐 나오는 용어이지만 이렇게 자국 있는 것, 흔적 있는 것,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국이고 자치고, 그런데 이것이 이 성서에서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발자국, 예수님을 따라 살은 발자국이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발자국들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취가 어디로 가는 그 발자취를 남기셨어요?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의 발자취를 남기셨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발자취를 도화지에다 한번 그려보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보면 참 그게 아름다운 그림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로 참으로 합당한 발자취를, 흔적들을 남겼구나. 때로는 내가 무가치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삶의 발자국들을 그리로만 향하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를 맴맴도는 헛도는 그런 인생의 발자취를 혹시 남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력서상의 발자취,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취업난의 시대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 인생이에요. 스펙이 뭐예요? 자기의 경력, 자기의 자격, 이런 것을 쌓기 위해 가지고 그 스펙을 쌓아야 된대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좋은 스페시픽 things를, 그런 경력들을, 익스피리언스들을, 캐리어들을 자기 이력서에 적기 위해서 그거 쌓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젊은 인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스펙들이, 그 커리어들이 정말 그 인생이 값지고 값진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력들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조직폭력배하고 아줌마하고 3대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조폭하고 아줌마들하고 3대 공통점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역시 미국에 사셔가지고 참 순진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이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들었던 건데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웃겨드릴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조직폭력배와 아줌마의 첫 번째 공통점은 손 위의 사람을 무조건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나이만 많으면 형님. 두 번째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공통점은 검정색 배바지를 즐겨 입는다. 몽빼바지, 검정색 배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는 바지를 즐겨 입는다. 아줌마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조폭들도 꼭 바지를 배꼽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입잖아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몸에 문신들을 꼭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보네. 한국 아주머니들은 몸에 꼭 문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조폭들도 문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다. 네. 타투, 문신.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네. 우리 교회 분들은 문신 얘기하면 유난히 많이 웃으시네요. 이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에서 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고 웃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폭들은 조폭들 나름대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꼴을 위해서 가고, 우리들도 아줌마들도 아줌마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데, 물론 그 의미는 거리가 멀지만 비슷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너나 내나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목적하는 바나 추구하는 바나 좋아하는 바나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인생들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민 와가지고 왜 살았냐 물어보면 목회자가 신방하면서 들어오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목적하고 바랐던 대로 살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졌던 그 목적과 인생의 흔적들이, 행보들이, 발자국들이 나에게 중심을 두고 나만의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는 이 사회에서 뭐가 유행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언장 쓰기 그런 운동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유언장 쓰기 운동. 그래서 무슨 문화센터나 교회의 무슨 스몰 그룹에서도 유언장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유언장을 쓰면 과연 내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유언장을 뭐 30대부터 60대, 70대, 80대 노인까지 유언장을 쓰다 보면 무엇을 깨닫느냐면 내가 참 바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참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구나. 내가 참 인생을 헛바퀴 인생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음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서전 쓰기 운동이 일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민경호 집사라는 사람은 이 자서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냥 유언장 한 장에다 쓰기에는 너무나 짧으니까 내가 20대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어떠한 사람들과 살았고 어떠한 일을 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얘는 나의 삶과 생각과 신앙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쭉 적어 내려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토요일 또는 목요일 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 액티비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화도 우리가 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레크리에이션도 즐기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자신의 인생의 자서전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유서도 안 남기고 자서전도 안 남겼는데 제가 어느 가정에 방문해서 어떤 분의 추모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으로 유서와 자서전보다도 더욱 훌륭한 것을 남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명필도 아니에요. 그분이 박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자필로 완벽하게 연습하듯이 쓴 게 아니고 최고의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정말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보다도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성경 필사본을 남겼더라고요. 거기에는 자기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목적이 어땠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주절주절한 그런 자기의 이력 따위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필로 쓴 성경 필사본을 보는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지만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곳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유언장보다 자서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를 자식들에게 보여지고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흔적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 받고 40일간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하고 또 리더 교육 받고 다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요즘 크리스찬들 참으로 말로는 박사학위 목사를 능가하고 정말 신학교 이미 졸업한 사람들 뺨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순종하는 신앙인은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사회에서 있는 세 가지 부류의 교인들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군요. 직분자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책에 어느 목사님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래도 괜찮은 집사님 부류. 목사님이 무엇 하십시오 또는 교회에서 무엇 하십시오 시키면은 신앙인이 있대요. 이 뭐냐면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직분자들은 조금 더 심한 직분자들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뭐를 시키거나 교회에서 뭘 시키거나 여신도회 회장님, 나시도 회장님 뭘 시키면 쌩 하는 분들이 있대요. 쌩 하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쌩 해서 집에 돌아가 버리고 뭐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도 쌩 해가지고 지가 뭔데 그 얘기 나오기 쉽대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제일 심하대요.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면은 도 아니고 쌩도 아니고 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흥?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지는 겁니까? 누구를 생각해서 지는 겁니까? 누가 시키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목사들이 볼 때에, 교회 리더들이 볼 때에 가장 존경하고 참 좋아할 만한 신앙인들은 아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어떤 신앙인을 좋아한다고요? 아멘 신앙인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과도한 것을
시켰을지라도, 여신도 회장님이, 남신도 회장님이 자신의 직책 때문에 과도한 부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멘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겠어요. 목사와 장로와 회장님들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쌩 하는 그런 분들보다 100배나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에 남을 위해서 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는 sacrifice yourself by yourself.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누가 밀어넣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외롭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외롭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오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십자가에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박고 나는 그 세상을 십자가에 박는 겁니다. 세상과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갖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내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오해와 적대시와 핍박과 때로는 치욕적인 일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내 몸에 간직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내리신 모든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함이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해받고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실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그리면 가져야 되느냐? 새로 지음받은 자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새롭게 거듭난 자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인체적으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유대교인이냐 유대파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이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질 판이었어요. 서로 다투고 헐뜯고 누가 의인이냐 정통파냐 누가 이방파냐 싸우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회의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의 정통 신학. 그래가지고 제각기 장로교 신학교에서 나오고 연세대 신학교에서 나오고 총신대에서 나오고 무슨 어디서 나오고 서로가 정통이래. 정통 그랬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평가회를 하는 한 유명한 신학자분이 올라섰습니다. 평가 말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통 스스로들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통이 아니고 밥통입니다. 정통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자기만이 올바로 서 있다고 하는, 자기만이 정통 신학이고 정통 교회고 정통 믿음이고 정통 신앙생활 한다는 그걸로 자기를 먹여 살리는 밥통 신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강단에서 정통 성경 공부 시킬 때 나 정통 하는 사람들은 다 밥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우는, 인간이 기준으로 하는 정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서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것을 앞세우면 다 정통이 아니고 밥통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1.1핵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 거듭나야 되는데 새로 거듭남의 흔적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섬김과 봉사예요. 바울 선생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로,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doing theology, doing Christianity, 행하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faith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섬김과 봉사는 그러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쪼개어서 나의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잖아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시고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 기쁘다, 만족한다, 됐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섬김과 봉사는 내 양들을 먹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밥을 만들어서 수고와 나의 희생으로 내 양들을 먹여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든 육적인 양식이든 먹이고 케어하고 그들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둘로스라는 그 용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권위 다 세우고 내 할 것 다 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은 무슨 일이든지 무릎을 꿇고 종의 팔을 닦고 종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는 종의 모습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주여 무슨 일이든지 저에게 주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종처럼 행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을 최근 리서치 기관이 뽑았는데 1위가 누구인 줄 아세요? 지미 카터. 지미 카터예요. 그는 재임 시절에는 인기가 별로였어요. 옛날에 한국에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름도 참 이상하지. 지미 카터가 뭐야? 그때 또 국방부 장관이 와인버거였어요. 와인버거. 햄버거, 와인버거.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이 지미 카터가 1975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거의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지미 카터가 이 선거 운동원들은 기차를 타고 선거 운동을 나가자고 했는데 지미 카터는 나 오늘은 선거 운동 안 해.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뭘 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들은 저 사람 대통령 하긴 글렀어. 대통령 안 될 게 뻔해.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온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도 애들 손을 붙잡고 나온 지미 카터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하루 앞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하필이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쓰잘데없는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지미 카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가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이 세상의 모든 값진 일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기자들이 대서특필로 신문 1면에 지미 카터의 이 교회에서의 사진과 일화를 싣고 지미 카터는 진정으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 이 시대에 한 명 남은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신앙인이다라고 대서특필했을 때 경쟁률에서 상대가 안 되었던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한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내 이력서의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박질 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내 인생에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소유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완전한 인생을 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흔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울 그런 발자국,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징표인 예수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이 볼 때에, 이웃들이 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볼 때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볼 때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7장 부르시면서